할렐루야.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중국 초나라 역사책 제목 중에 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 도는 그루터기 도입니다. 후세의 경계로 삼으려고 악한 실패담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역사의 오답노트입니다. 이것을 기업에서도 하는데 퍼컴 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멕시코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십 개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앙의 오답노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모세의 실패, 사울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 수많은 실패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실패를 합력하여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예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실패하지만 이삭으로 성공시키고 모세가 자기 주먹으로 살인하고 실패하지만 다시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 성공시키고 사울이 실패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성공시키십니다. 우리도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듯이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시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벨론의 불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지요. 스바냐는 그들의 실패를 미리 보면서 동시에 회복시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혹시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 조립하는 장난감 만들다가 실패하고 낙타맛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빠에게 부탁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완성해 주듯이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는 BC 7세기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북방의 아시리아는 힘을 잃고 바벨론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당시 유다는 번성했죠. 그러나 내일의 역사 예보는 태풍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태풍이 불어닥치기 전 고요한 시기에 앞으로 될 일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요시야의 선정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죠. 그런데도 그의 대대적인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지요. 오히려 1장 12절을 보면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지요. 무신론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신론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대 우리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던 중심 신앙이 무너지니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 느그와 전쟁에 전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이후에 남유다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스바냐는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심판의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요. 그 예언은 무섭습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도 불로 소독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화염으로 소독하기도 하고 주사기 바늘이나 수술 도구 소독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열 소독은 오븐이나 소독기를 통해서 열을 가해서 하는 소독이죠. 160도, 170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독합니다. 삶아서도 소독하죠. 행주나 그릇 소독할 때 삶아서 소독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를 고난의 불로 소독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입술입니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말씀하지요.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죠. 스바냐 1장은 유다 죄와 심판, 2장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타락과 심판을 1절에서 8절에서 다루고요. 9절부터 20절까지 구원과 회복을 다루는데 그 첫 번째 9절이죠. 회복이 입술입니다. 입으로 짓는 죄가 많지요. 예로부터 구업이라고 했습니다. 망언은 거짓말, 조작, 허언 이런 것이지요. 악구는 비방, 상처 주는 말 이런 것입니다. 기여는 좋은 말 같은데 집에 갈 때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쁜 말, 이게 바로 기여입니다. 이간어는 이간지라는 말이지요. 이로부터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잠언과 전도서의 말에 관한 성경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보니까요. 잠언이 15%고요. 전도서가 9%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서나 누구나 다루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특히 자기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낙심하게 하고 비난하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이 백성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숙한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백성입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족이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나무가 베어지고 거기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은 그 커다란 둥치가 아닙니다. 가지입니다. 연한 잔가지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루터기는 아름드리 백향목 둥치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백성입니다. 처음에는 그 옆에 있는 풀숲의 잡초처럼 보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풀무농업 고등기술학교 교장이었던 홍순명 선생님은 풀무학교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태산처럼 높은 뜻을 들판처럼 낮은 자리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평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평민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가랴 시대와 비슷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구루터기처럼 일으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도를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하늘의 불로 찢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하늘의 능력으로 붙으사 강철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높고 숭고한 하늘의 뜻을 들판처럼 낮은 자리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